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추시고 지도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 듣고자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비슷한 내용의 반복인 것 같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렇게 길고 자세히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 위대한 모세도 그저 40년 처가살이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광야가 우리 인생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을 표본으로 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과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모세도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 권력을 가지고 또 내 건장한 이 신체의 힘을 가지고 내 동족을 괴롭히는 저 애굽인을 다스리면 우리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출애굽의 구원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 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심령의 광야를 거치는 동안 움켜쥐었던 손을 다 펴서 애굽 왕 바로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길 줄 아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광야를 지나지 못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저 아버지 다윗에게서 명예도 권력도 부도 신앙까지도 잘 물려받기만 했을 뿐이지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광야의 훈련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세상 왕들처럼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상까지 드리게 되며 이로 인해 솔로몬으로 인해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분열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워가는 그 광야가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복되고 새롭게 하는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뒤 아둘람 굴로 갔다가 결국 오늘 3절 4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모압 땅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이 모압은
사해 건너 쪽이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멀리 피신한 것입니다. 또 4절 말씀대로 모압 땅 중에서도 아무데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새, 즉 군사적으로 최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곳에 피신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요새에 편안히 있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광야로 나가라는 거죠. 여기 그냥 안주하고 숨어 있지 말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사울이 너를 쫓아오면 도망다니는 피난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피해 왔는데 사울로부터 멀리 도망온 건데 사울의 눈앞에서 내가 사라져 줘야 사울도 누군가를 죽이려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판단, 경험, 계산 다 내려놓고 다윗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5절 하반절에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말씀하죠. 그러자 금세 6절 말씀대로 사울의 정보망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 들은 사울이 신하들을 추궁하죠. 너희는 나에게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다윗을 어떻게 막을지 아무도 관심도 없다라고 이러면서 결국 노베 참사가 이 일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죽이려고 한 이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마치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이 이 소식이 전해지면 스스로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겠지 했던 겁니다. 다윗, 자 봐라. 네가 지나가기만 한 곳도 만약에 너를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너를 숨겨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찾아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다윗을 강하게 압박하는 거죠. 다윗 편에서 보면 나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었으니까, 제사장들도 죽게 되었고 한 지역이 거의 진멸당하다시피 했으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하기 어렵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야말로 광야 중에 광야를 살아가게 됩니다. 몸이 저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야가 아니라 심령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냥 모압에 잘 있었으면 노베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사울의 손에 이렇게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나타났건 그렇지 않았건 어떻게든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노베에 있던 사람들을 처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21장 7절에서 다윗이 노베에 도착해서 제사장으로부터 떡을 받고 골리앗의 칼을 받을 때 거기에 사울의 목자장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미리 다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뒤쪽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죽이기를 꺼려 했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은 가서 거침없이 죽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하지 않았다면, 사울이 너희는 다윗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나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그를 다 숨겨주고 거기에 침묵으로 동조하는 자들이구나 할 때 도액이 나서서 다윗이 이 경로로 도망갔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러이러한 것을 얻어서 도망갔습니다 라고 고자질합니다. 도액이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울이 다윗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노베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도액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것은 사실 불보듯 뻔히 예상되는 일이죠. 다윗도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사울의 손에 죽을 뻔한 일을 수차례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오직 한 가지 목표는 다윗 자신을 죽이는 것이니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그를 도와주는 자가 누구인지 다 찾아서 이렇게 보복할 것은 원래부터 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괴롭고 힘든 일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어쨌든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는 이 모압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되돌아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일 것이고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저 같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면 불보듯 뻔히 예상되는 일들이 펼쳐질 거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그냥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있는 기브아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헤렛 수풀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사울을 피해 다니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힘든 일을 겪는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입니다. 왜냐? 우리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걸었던 광야도 그저 황량한 땅, 먹을 것 없고 갈 바를 몰랐던 땅에서 힘겹게 고생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광야는 신명기 1장 2절 말씀대로 10하룻길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었기 때문에 10하룻길이 아니라 40년, 즉 출애굽 세대의 평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이 광야를 제대로 살아가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 세대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약 24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자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 세대는 완전히 반대로 24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 아갑만 실패하는 놀라운 세대가 됩니다. 다윗도 보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복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이 말씀이 태초부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를 일으킨 생명과 빛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광야 생활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다윗처럼 어쩌면 내가 판단할 때 사울로부터 멀리 아예 사해를 건너서 모압 땅에, 그것도 요새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안주하고 편안함만 추구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붙든다는 사실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첫 시간부터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놓여 있고 힘겹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더더욱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그 광야가 얼마나 내게 복된 걸음인지, 그래서 날마다 경험하고 알고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경험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냥 괜히 고생하고 힘겹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한숨 나는 삶을 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함으로 그렇게 광야를 제대로 살아내기에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창조의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일으켜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겨워하고 또 내 경험과 판단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다윗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압 요새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와 광야 같은 우리 인생, 또 여러 힘겨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이 걸음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의 힘과 소망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창조로 온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으켜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구하고 나의 광야가 참된 광야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